사무엘상 29장 우리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미시니이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도 3년간의 MDB를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하면서 건 한 6년, 7년 정도를 복학과 또 자퇴 이런 걸 거듭하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1학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당시에 CBA 선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흡수하고자 싶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영감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처럼 그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 정말 그 은혜 중에 은혜, 빵으로 치자면 안고죠.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만을 지금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이 제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헬라어를 배워야 되나? 영어랑 좀 비슷하니까 헬라어쯤이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히브리어는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 써먹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당장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공부를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목을 맡았던 선생님들과 좀 소원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학년이 지났고요. 좀 한참 지난 다음에 2학년을 맞이할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모르는 과목이 있으면 일부러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질문들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이제 1학년 때보다는 성적은 좋았지만 뭐 그렇게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잘렸어요. 잘렸다가 다시 재입학을 했다 그러네요. 3학년 재입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마음가짐을 굉장히 다르게 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야 되겠다. 교수님들이 하는 모든 그 과목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DB 때 논문을 쓰지 않지만 저희 때는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쓰던 것들이 저의 하나의 이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우들은 지금도 친한 관계를 유지할 만큼 좋은 추억의 동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1, 2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3학년 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여러 상을 타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아마 제가 겪었던 1, 2, 3학년하고 똑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면요. 이 신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학은 과학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성들이 은혜 받는 부분들 많이 깨뜨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잘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들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다음에 진리를 모셨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만 받아들이면 충분할 터인데 왜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느냐, 왜 신학교에서 공부하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당장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진리예요. 예수의 피를 알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진리를 쟁취해야 되지요. 그러나 진리를 쟁취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굉장한 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진리를 안 다음에도 내가 쓸데없다고 여겼던 그런 학문들이 나에게는 굉장한 자산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곧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매개체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와 접촉점은 예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학문과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되면 그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감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주제를 끄집어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있는 주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살 유도해내어서 예수께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사실 공부해야 되는 그 저력이 되어야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내서 뭐 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여건들 속에서 부닥치는 사람들과 부닥치는 교수님들과 읽어야 되는 책들과 좀 따분해 보이는 그런 페이퍼들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찾아내어야지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텁텁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뿐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좀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의 적을 우리는 굉장히 밀쳐내는 그런 것이 기본적 습성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저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목회 경험 속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의 장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친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을 수용해내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얻어낼 수 있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을 최대한 내려놓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레아인의 사명 그리고 성락인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많은 이런 울타리를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치 배가 어느 한 곳에 정박을 할 때에 깊은 닷을 내리고 파도가 불면 이리 흔들려 가기도 하고 저리 흔들려 가기도 하지만 흔들려 가지 않으면 깨져요. 그죠? 닷을 깊이 내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긴 하지만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 줘야지 내가 더 튼튼해지고 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수많은 적들을 내 앞에 두게 되면 여러분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내 실력이 커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더 떨어지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더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저는 성경이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도 적을 삼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이지 하나님이라면, 예수시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 뿐이지 사실은 성경 그렇게 폭넓은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부터 위협을 많이 느꼈겠어요. 평생을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 위협을 제거해버리면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생각을 해서 계속 내버려 뒀었고 대신해서 자기를 강화한 거예요. 자기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었고 위기 가운데에도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울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떤 벽들을 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넓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을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차단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공간이 성락교회 좁지 않습니까? 교단교회 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좁지 않습니까? 더 멀리 보세요. 우리는 북한이랑 반드시 통일을 언젠가는 할 것이고요. 그 북한 땅이 통일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차를 몰고 이제는 중국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곳곳으로 우리가 누비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도 그렇게 더 쉽게 전파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꿈의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은 구약은 늘 자기 민족을 봤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활짝 열어두셨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을 먼저 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돌아다녔나요? 바울이 당시에 온 세계라고 했던 그 온 세계를 돌아다닌 겁니다. 나는 그러면 세계를 돌아다닐 자격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을 뜨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비전을 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눈을 열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셔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갇혀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능히 하늘나라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광대한 꿈을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세계 어디 곳에 가서 전도를 할지, 어떤 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을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갖고 가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많이 세워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싫어해요. 그죠? 이 자리에도 누구든지 다 창조론을 믿지 진화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진화론 중에 약 150년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두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미와 공작입니다. 개미는 일개미가 많고요. 여왕개미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많으면 세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개미와 여왕개미는 유전자가 원래 똑같아요. 같은 종족입니다. 같은 종족인데 일개미 스스로가 번식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번식하지 않기로 꺾어버렸던 거죠. 진화론자는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항상 진화라는 것은 발전하고 개체가 번식하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조금씩 점점 나아지는 건데 이 개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번식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뭘 해요? 여왕개미를 도와주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여해버립니다. 그러니 진화론 입장에서는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진화에 과연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게 과연 말도 안 되는 이 개미의 행동들을 보면서 진화론자는 여기를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공작도 있습니다. 공작이 여러분 어때요? 공작이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할 때 이제 날개를 활짝 핍니다. 그 날개를 얼마나 활짝 피는지 사람들이 그 날개 활짝 피는 모습을 보려고 막 모여들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사실은 공작의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의 손에 잡히기 쉬워요. 사람이 없다면 다른 동물에게 잡히기 쉽겠죠. 쉽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날개 피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진화론자들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얘네들이 둘이가 이런 짓을 할까요? 한 개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번식을 감추고 남이 잘 되도록 이타주의로 충만하고 공작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 피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런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신문을 지나가다가 신문 한 편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을 보고서 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게는 세상 학문이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거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한계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 1650 몇 년도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발표했어요. 지동설을 발표하기 전까지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우리 주위를 움직인다였어요. 지금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해가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1650 몇 년도까지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갑자기 지동설을 말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그를 땅땅땅 쳐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충격을 준 게 있어요. 무슨 충격을 주었나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에는 당시의 모든 학문과 역사의 출발점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시각 속에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이 움직이니까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가 중심인데 지구 중에 누가 중심이냐면 사람이 중심이다. 하늘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왜? 하늘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안 움직여.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왜 움직이냐. 하늘이 움직여야지 하는 그 사고를 깨버린 겁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짊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를 가졌던 카톨릭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성경책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진화론이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와서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다윈이 썼죠.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진화론이 나오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거든요.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 위에 군림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바꿔보니까 한 세포에 불과하고 조금 더 앞선 세포들이 발전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뻗어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뻗어가고 얘는 또 이쪽으로 뻗어가는 그 구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 사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생각이 깨어지고요. 오히려 사람이 자연의 일부분이구나. 자연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겠구나.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그 속에 함께 있는 소위 말해서 미미한 존재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진화론 틀렸어요. 저도 진화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내 생각의 틀을 지금 역시 진화론 틀렸다고 생각해버리고 더 이상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뛰어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다라고 지금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당연히
과학적으로 보니까 지구도 움직이더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오히려 움직이더라 라고 다 알고 있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여러분 닫혀져 있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러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지식이지만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두 가지 이론이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50세 이상 살 수 있어요? 120세도 겨우 삽니다. 약 없이는 수술 없이는 병원 없이는 120세에 아무도 못 삽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겨울에 한라산 올라가서 이틀도 있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폭풍보다 세나요? 내가 거대한 바람보다 세나요? 며칠 밥 못 먹으면 일주일 이상 물을 못 먹으면 벌써 나는 갑니다, 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다윈이 소위 말해서 과학 계열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이 학문의 계열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야,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자연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만물 위에서 덧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미미한 존재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흙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불면 겨가 구름에 날리듯 겨가 날아가 버리듯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과학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감이 있어요.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영감이 뭡니까? 그렇게 쓸데없고 만물의 영장도 아니고 그렇게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존재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 뭐간데 공룡보다 세지도 않는데 하마보다도 세지도 않는데 치타보다도 빨리 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인간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미미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고 자연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함께 살지 않고는 관계를 맺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미미한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주고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뭘 들었어요? 예수의 피를 주고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약혼도 하고 정혼까지 한 다음에 우리에게 예단과 체단을 보내주고 비단 보내주고 우리를 다 갖춘 다음에 그저서야 이제 마지막에 공중의 하늘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으로가 아닌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진화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천동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공작 이야기하지 않고 개미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과학적인 부분들을 다 도외시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최고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적이 있으면 내 앞에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는 적이 있으면 내 색깔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파란색이니. 내 앞에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개혁이 아닌구나 라고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앞에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방언을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는 더 베레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베레아가 뭐지? 정말 베레아가 뭐지?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다 할지라도 소송에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흔들림 없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은 뭐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여러 여건들이 나에게는 강력한 영감을 얻어가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알았던 그런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게 주시는 감동. 내가 우연찮게 세상의 신문을 읽었다 하면 그 신문 가운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축복해야 되고 자기 귀를 축복해야 되고 자기 심령을 축복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싫어하는 말만 하게 되면요, 벌써 여기서 50%가 깎여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락인들이,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많이 열기를 바라요. 제가 실수했던 1학년과 2학년 때 그 삶이 아니라 3학년 때의 삶처럼 모든 협경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적을 만들지 말고 한껏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축복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축복하는 겁니다. 가장 누가 배를 잘 모느냐, 누가 가장 배를 잘 몰아가느냐 하는 것은 폭풍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가장 잘 모는 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 있을 때 한 단계 멀리 있는 사람과 그 앞에서 막막하게 그 거대한 강풍을 맞아들인 사람과 도망간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눈알이 뽑히지요. 눈알이 뽑히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사야를 톱으로 팹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작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역사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흑역사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흑역사 속에서 내 자신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광대하심과 큰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러분들은 광대하지 않아요. 그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권능이 없습니다. 영광 없어요. 여러분 영광 가지려 하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이기려고도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기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 위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십시오. 모든 광대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두고 여러분들은 항상 배우는 자로서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상 학문 더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노자의 도덕경이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제 배웠던 것에 또 배우고 또 쌓아가고, 배웠던 것을 또 쌓아가고, 이것이 아래 것을 허문다 할지라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 거라 했고요. 그리고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주고 자기의 것을 계속 비우는 거. 학문 빼고요, 물질, 시간, 욕심 뭐든지 다 버리는 것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덕이라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세상 학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배척하겠습니까? 저는 배척할 수도 있고 배척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감으로 무엇을 택하냐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이것도 쓰시고 저것도 쓰시고 바로도 쓰시고 개파도 쓰시고 항상 누구든지 쓰신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높으심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든 베레아 신학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